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넉넉하여 풍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항상 넉넉하고 풍족한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족한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족한 삶이 되도록, 그 풍족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느냐? 풍족한 삶이 되어야 하는 이 목적이 있어요. 그 첫째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풍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착한 일은 구제와 선교와 선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도록 은혜 주셔서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염불을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사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 구제 헌금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드릴 수 있도록 보낸 교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넘치는 이 감사를 올려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풍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이렇게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후히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넘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이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이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 이 풍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째는 밭갈이입니다. 이 밭을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밭에 대해서 길가와 같은 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 이러한 밭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과 가시덩굴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 좋은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밭갈이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종자, 씨앗을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종자를 잘 준비해 놔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농부는 환난의 때, 기근의 때, 어려울 때도 절대
종자 씨앗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농부는 좋은 종자를 잘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심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요, 절대로 이 허황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농사는 참 정직한 사업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대로 거두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부가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그 환난의 때에도 풍년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씨앗을 심는 그 농부가 그래도 다음 해에 풍년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환난의 때를 잘 넘어설 수가 있듯이, 특별히 우리 인생 여정에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위축되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상이 정지되어지고 제한받고 참 위축되어진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는, 이 좋은 씨앗을 계속 심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풍작을 기대하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난 중에도 풍성한 삶을 이루는 이 비결, 이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특심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헌신해서 오늘날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세계 선교와 또 많은 사역이 지금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할 이 씨앗,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될 씨앗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가장 귀중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로 3절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마음판에 계속 심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판에 말씀이 심어지니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또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에 심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조엘 어스틴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어머니가 이 간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집으로 퇴원하게 됐는데 이 어머니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답니다. 이 39절에서 약 49절에 그 치유의 말씀을 종이에다 적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 식욕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체중이 불면서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노래지고 굉장히 허약했던 몸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고 20년이 지난 후까지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유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떨어지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심령에 계속 심어졌을 때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계속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계속 뿌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전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서 불신자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바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부지런히 우리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00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미전도 종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오셔서 계속 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고 그 심령이 거듭나게 됐을 때
엄청난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은 선교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소중한 씨앗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 기도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애쓰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계속 기도를 심으면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이 심은 그 기도는 다 열매를 맺게 되어서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고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계속 심으면 결국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야베스 기도를 3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 기도를 30년 동안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되죠. 작은 책인데 이게 2년 만에 500만 부가 팔립니다. 정말 평범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응답을 본인도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고 30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심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만 번 이상을 계속 기도를 심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열매 맺도록 그의 생에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부자예요. 부지런히 심는 사람들 결국은 그 기도 응답을 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축복 기도 받는 것을 참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 기도는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씨앗을 그들을 위해서 심어주는 거죠. 자,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축복 기도를 받죠. 그의 생애에 참으로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결국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는 20년 후에 보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도 이 12 아들들을 불러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결국 자녀들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같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 축복 기도는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축복 기도는 이루어져요. 왜? 축복의 씨앗을 계속 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 축복의 씨앗이 계속 심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 기도 받고 자랄 때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 하고 있습니다.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4월 10일까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아멘이 약간 현찮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은혜교회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도를 심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기도를 심었을 때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심는 아주 귀한 씨앗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이 심을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절대로 환난의 때에 심을 씨를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종자 씨앗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야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헌금, 바로 11조와 이 헌금이 종자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온전한 헌금을 올려드렸더니 첫째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 삶의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열려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황충을 금해 주시겠다는 것. 이 11절 말씀에도 황충을 금하여 주시겠다. 황충을 금한다는 것은 이 농작물에 이제 열매가 막 맺어진데 황충이 계속해서 그 열매들을 갉아먹으면은 결국 손해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다 열매를 거두게 됐는데 이게 이 열매를 맺을만 했는데 이게 다 떨어지면 뭐예요? 그 농작물은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삶에도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자,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 모든 소득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바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고백이요. 제가 뭐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으면 11조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는 너무 이 액수가 크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죠. 또 너무 수입이 적어가지고 11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거 드리면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그러한 물질이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누구든지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심을 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 아주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하는 거예요. 그때 부자들과 함께 다 이렇게 헌금하는 거를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드린 이 쿼로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양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부자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뭐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만일 율법으로 생각하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괜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이 불편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물질 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막 사업이 중단되고 직장도 레이오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 항상 작은 것도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11조 생활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성도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뱅크럽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는데 이 필리핀에 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예배당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냥 그곳에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건축원금을 드리게 됐는데 그 필리핀 그 성도들은 헌금을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전부를 다 보냈으니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됐대요. 그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이름을 쳤대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부도난 성도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줬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정말 더 많은 것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여러분, 심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23년간 자체 성전도 없이 새빵 살면서 부지런히 선교했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히 나누는 일 계속 심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절대로 어려울수록
마음 위축당하지 말고 더 부지런히 심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축복의 씨앗은 이 축복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는 계속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계속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원의 역사도 결국 이 말에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심판을 받는 것도 말에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생긴, 그 참으로 안타깝죠.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 계속해서 이 말한다는 것은 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바이블 타임에 이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다윗이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그 엄청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의 말을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축복의 말을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로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고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집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부지런히 격려해 주시고 축복의 말을 해 주세요.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서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그 격려의 말, 감사의 말 계속 서로 그렇게 축복할 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또 우리 그룹의 가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카톡도 보내시고 하면서 계속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서로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심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심으면 그것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템 장로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셨잖아요. US 프레스리 회사를 하면서 이분은 한국에도 수십 개 교회를 건축하는 걸 도왔고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선교하셨던 귀한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을 보면은 그의 좌우명 5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암투병도 했었고 사업도 한번 망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로님이 103세거든요. 그런데 참 끝까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을 보면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5가지 좌우명 중 첫째가 뭐냐면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는 형제에게 해로운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번갯불에 손을 대자.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자. 네 번째는 사업도 사랑으로 경영하고 분노로서 다스리지 말자. 다섯 번째는 매일 3번 이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자.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끊임없는 감사의 말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해로운 말 하지 말자. 해로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매일 3번 이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자. 이렇게 축복의 말을 계속 심었더니 자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즘같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말을 내뱉기가 얼마나 쉬운 그런 환경입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 축복의 말을 심어요. 반드시 스탠리 타임 장로님의 역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구제와 봉사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의 씨앗이에요. 구제와 봉사. 여러분, 주는 것은 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부지런히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도 보면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는, 부지런히 주는, 심는 거예요.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성경에 보면 요나단은 이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실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그렇게 시기 질투해서 자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요나단이 참 나타나서 다윗을 도왔어요. 결국은 이 요나단도 다윗을 위해서 심은 겁니다. 선행은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9장 1절에 보면 이제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어요. 사울의 집안이 다 망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이 심은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사무엘하 9장 7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심은 것이 열매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넬료의 선행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를 심고 부지런히 구제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온 집안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다비다의 선행 보세요. 다비다는 사도행전 9장 36절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비다도 부지런히 심은 거예요. 근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3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럼 그 울면서 이렇게 평소에 참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을 그 증거로 그 보여주면서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바로 심은 열매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도로가가 살았어요. 예, 이름도 잘 지어요. 도로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풍성하게 부지런히 평소에 심었더니 열매를 보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까? 자꾸 나누도록 하게. 그러니까 부지런히 심으면 계속 거두게 하죠. 심으면 거두고 심으면 거둔. 결국 우리 인생이 남는 것은 이렇게 구제와 선행, 또 전도와 선교, 봉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100달러의 기적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운 환경이 있는지 샅샅이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부지런히 나누는 것, 이거 다 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각 그룹에서 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까마귀들이 날아다닙니다. 막 서로 막 도와주고,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은 결국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심으셔야 돼. 더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는 사람은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왜요? 열매를 볼 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부지런히 심으세요. 내일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세요. 바로 우리 때 또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그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위축되지 않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헌금을 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하면서 부지런히 심으면서 이 귀한 축복의 씨앗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고 나갈 때 어려운 시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